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며 신약 30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 가운데서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아마 가장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라고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를 보겠는데,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쭉 이렇게 하려 보면은 13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27권 가운데서 13권을 썼으니까 많이 쓴 것 같아요? 조금 쓴 것 같아요? 많이 썼죠. 절반 정도를 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보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밝힙니다. 사도. 두 번째로는 수신자에 대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칭찬하고, 세 번째로는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이제 사도 바울의 문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서는 그 모든 관례를 무시하고 사도권 소개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딱 선포한 뒤에 바로 수신자에 대한 칭찬이나 위로 격려가 없고 바로 6절에서부터 본론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왜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긴박성 있게 좀 빨리 좀 성급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비춰지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한 절로 딱 짚으면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몸을 대속해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갈라디아 지역에 이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왜, 다시 말해서 복음에 플러스 알파를 붙인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율법과 할례입니다. 복음에 다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과 할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그들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강한 노조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최소한 이 성경을 기록할 1세기 당시에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 또 예수님의 대속에, 또 부활 승천한 이 기사를, 또 이런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틀림없이 아마 먼 발치에서 직간접적으로 아마 만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했던 그 시대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에서 믿음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당위성을 가져야 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6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은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동기, 배경이 바로 집필 동기가 바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들은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시에 갈라디아 지역을 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거기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 지역, 충청도 지역, 이 지역을 갔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지방이.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갔는데 더베와 루스트라 이곳에서는 돌을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1차 선교 여행 시에 굉장히 처음서부터 아주 강력한 이런 적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큰 어떤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아멘. 그리고 또 코스 이동, 또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또 코스 이동해서 더베 루스트라에서 쭉 해서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을 한번 돌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로 딱 복귀한 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지역을 쭉 돈 뒤에 사도 바울이 복귀했을 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복귀하고 난 다음에 이단들이 기타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한 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복음과 함께 아까 두 가지 뭐라 그랬죠? 율법과 할례 문제. 이걸 지켜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해서 행위 구원을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보면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다라는 말은 장소를 바꾸다, 옮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현재 떠나간 성도도 있지만 떠나갈 성도들 지금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떠나가는 성도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앞에 갔던 나갔던 사람들의 전차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황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서로 살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나가니까 그냥 두루룩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오늘 갈라디아서를 집필하고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다가 기타 다른 종교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십상한 거죠. 은혜 구원의 감격 은혜에 있다가 이것이 유지되지 못하니까 또 다른 어떤 것이 없나 할 때 그래도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지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이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이 문제가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선지자들이 내려와서 너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화두가 되어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장로들이 사람을 세워서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는 예루살렘에 현재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한번 올라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최초의 종교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의장이었습니다. 그때 뭐 이런저런 옥신각한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 토의 끝에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어찌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멍에를 두리고 하느냐. 저들이나 우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베드로가 마지막 쇠기를 박는 이런 발언을 하지요. 그리고 야고보 의장이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그들 가운데 이 멍에를 두지 말고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그들에게 두지 말고 다만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잘 되리라.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 지역 가가지고 확실하게 세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트로아에 가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라에서 쭉 아덴느라에서 고린도 교회까지 해서 돌아온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의 시발점은 갈라디아 지역을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을 전파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종교회의 가운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의했던 이 내용을 전해주자. 그걸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 2차 선교 여행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뻔됐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온갖 고난 가운데 세워지게 된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단에게 옛날 유대 율법주의자로 그냥 막 돌아가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서 나래비를 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심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이 쏟아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지만 이단들은 할 수만 있다면은 믿는 자들마저도 미혹해서 그들을 신앙을 와해시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신천지를 포함한 각종 이단들을 여러분 철저히 경계하고 배격하셔야 됩니다. 신천지에서는 각종 문화활동 모든 것 가운데 신천지가 안 들어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세미나 내지는 심령치료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부분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어떤 세미나에 잘 참석하면 일정 기간 동안 잘 참석하면 한 달에 8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이 연사가 얼마나 말씀을 드렸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암적인 존재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훈련을 할 때 이런 부분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신천지나 각종 이단들이 하져가면은 열리를 제끼고 그냥 가서 달가붙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에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도 있다면 우리 교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이란 말이 나오죠.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12지파에 12,000명씩 해가지고 12,000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입맞은 하나님의 구원받고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천지에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왕국회가 여호와 증인들 똑같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가 14만 4천이 아니라 20만 30만이 돼도 신천지의 구원은 14만 4천의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14만 4천의 숫자가 이제 막 꼬락꼬락 넘어버리니까 숫자가 더 많아 14만 4천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흰옷 입은 큰 무리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박태선의 꼬봉이에요. 꼬봉이란 말 이해하세요? 따까리 이해하시겠어요? 쫄따구 였었는데 그 박태선 씨 밑에 있다가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죠. 이 사람 밑에 또 시다발이 하다가 나중에 하나를 만든 것이 신천지예요. 그리고
이만희 스스로가 자기가 재림주, 심판주, 보혜사, 이긴 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자기를 그렇게 높이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말인데 비유풀이 들어보셨어요? 비유풀이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저한테 들어봤다고 하면 오해가 안 생긴데 다른 데서 들어봤어요 이러면은 괜히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게 다 비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비유는 성경적인 예수님이 하신 비유와는 전혀 동떨어진 상관이 없는 전혀 이상한 비유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은, 바나나는, 긴 것은 어떻게 잘 알지? 그 다음에 기차는, 빠른 것은, 비행기는, 높은 것은, 백두산은, 그 다음에 모르죠. 그 원숭이 엉덩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백두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이다. 맞아요? 이러면은 맞잖아. 지금 이렇게 다 풀어간 것이. 정말 어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원숭이 엉덩이는 사과. 맞지요? 사과는 원숭이 엉덩이지요? 이러면 맞지요? 맞다는 거예요. 정말 참 이것도 아니고 참 웃기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넘어간다니까. 이게 안 넘어가는 말이 아니라 넘어간다니까요.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기차는 이꼴 비행기. 이렇게 한다니까. 비행기는 기차예요. 그 맞다는 거예요.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 이렇게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씨알이 먹히는 거죠. 왜 그럴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들이 쓰는 주특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보면은 수많은 이단들이 들락날락 생겨났다가 사멸되고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뭐 이상한 거 변종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속히 떠났다는 거. 어떻게 떠났다고요? 잽싸게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뭐 따져보지도 않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양복을 입어서 신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성경이 과연 그런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연구 살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거 보지도 않고 그냥 그래, 성경에 있다는 거 그래, 그 넘어가는 거죠. 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교육률이 가장 높은 거 아시잖아요. 문맹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우리나라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안 보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이런 불행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은 떠나가 버리니까 결국은 다른 복음을 쫓는 거죠. 다른 복음. 들어보셨어요? 이 성경이 말한 본질적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인데 6, 7, 8, 9까지 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읽어봐요. 6절서부터 8절까지, 9절까지, 6절서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6절, 7절, 8절, 9절까지 총 5절 가운데 4절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런 복음을,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도 있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르다는 말을 헤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비슷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가 비슷하면 유사품에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서 헷갈리니까 전혀 다른 건데 이걸 사람들이 쫓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다른 구원자, 그 다음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로마의 교황청에서 교황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구원을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냐면은 로마의 교황청의 교황이 말했다는 거예요. 지난 9일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왜 그렇다면은 이 교황이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성경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짜집깁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서 전체적인 흘러가는 배경을 봐야지 그 부분만 보면은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도 봐야 되겠지만 숲도 보고 산도 보고 같이 봐야 되는데 한쪽 부분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 한쪽 부분에 매이지 말고 부분을 보면서도 크게 보고 크게 보면서도 작게 보고 부분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제대로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교황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대는데 로마서 1장 16절을 대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먼저는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 사람들을 말하지만 2차적으로 한 번 더 확대해서 재해석하면은 이방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방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찌됐든 선민인지라 먼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 없는 구원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쫙 읽다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인 반론을 제기할 때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지금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했고 나중에는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그런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똑같은 로마서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껍데기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안에 속사람이 성령으로 뒤집은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유대인, 진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에 차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플러스 알파 뭔가를 해가지고 열심히 뭔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고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의 사람이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포도원의 비유 말씀을 품꾼의 비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포도원 품꾼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 일꾼이 품꾼이 필요하니까 아침에 나가지요.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면 한 대안이라 내가 줄게. 들어와서 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저녁 5시에 성경적으로 보면은 11시지요. 우리 시계로 본다 11시, 5시입니다. 1시간 남아요. 6시까지 되면 1시간 남아요. 1시간을 남겨놓고도 와서 들어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약속을 하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노동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당시에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원리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찍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심지어는 한편 십자가에서 한편에 못 박혀 돌아간 그 강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에 가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화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고 플러스 알파를 붙여가지고 율법과 할례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콕껴가지고 갔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이 서신을 지금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제시했는데, 오늘 본문 아까 읽었죠. 6절, 7절, 8절, 9절 읽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천사를 할지라도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없는 복음을, 다른 복음을 없는데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어필했냐면은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뭔가가,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집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시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차가 틀리잖아. 1차, 2차.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째 그렇게 순수해서 착하냐? 따져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그렇죠, 대항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배교적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은 사도 바울 당시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드글드글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이단들은 미혹의 대가입니다. 대부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아비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쟁입니다. 거짓의 도사예요. 얼마나 거짓이 탁월하 했으면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 잘하는 중직자도 어느 순간에 획 변해가지고 딴 데 가 있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미혹에 여기니까 미혹하겠지요. 그러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의 말씀, 바른 진리의 바른 성경관에 딱 서서 이단을 경계하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 사람 정상입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오는데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 뭔가 틀림없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진짜들만 아멘 해보세요. 이 아멘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원석 중의 원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한테 배워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받아서 너에게 전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이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 직접 부른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그냥 허다한 무리 70문도 120문도는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데타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제자라는 그 단어를 원문에 보면은 마데타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직접 부름을 받은 제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명단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사도라고 쓸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임을 확실하게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면서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많이 펼쳐볼 수는 없고 갈라디아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 성경 안에서 한번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로마서서부터 빌레몬 13권 이 성경 안에 자기가 사도인 것을 확실하게 밝히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의심하지 말고 믿고 아멘 해보세요. 다 확인했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의 원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근데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띵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이미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시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원석이라는 얘기예요. 이러건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원석 중에 복음의 원석 중에 원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 드려야 될 그 자리에 교주 사람이 앉아서 자기가 재림 예수고 구원자고 메시아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똑똑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만희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맞아요? 또 하나 묻겠어요. 안상홍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근데 그쪽 사람들은 이만희가 신이고 안상홍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상홍은 왜 죽었을까요? 사람이니까. 부활하든가. 부활한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누라인 장길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분별력이 또 떨어져서 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장성한 어른들을 속이려면은 물론 고란도에 또 트릭이 또 이렇게 작용이 돼야 되겠지만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덜 속잖아요. 이게 나 속이치는 사기치노 이렇게 해서 눈치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신이라고 구원자라고 재림주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겨처럼 맞는가 아닌가 헷갈린다, 했다 모르겠다, 찍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보았듯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의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 그렇게 말을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간 변절시키지 말고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에 굳게 서서 신본주의적인 믿음에 온전히 있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갈 때가 아니라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임 부탁하신 모든 소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